여러분,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아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이게 뭔가 하면은 무표정한 얼굴, 얼이 빠진 얼굴. 아름다운 사람은 눈에 총기가 흘러요. 얼굴 윤곽이 좀 못생겨도 눈에 총기가 흐르고, 이게 깨어있는 얼굴. 깨어있는 얼굴은 사람들이 볼 때 볼만해요. 그런데 아무 생각을 없이 가만 앉아 있으면은,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중 속에 있을 때, 사람과의 만날 때, 특히 예배 드릴 때의 얼굴은 총기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살아 있어야 된다. 생기, 생동력이 있어야 돼요. 의식이 있어야 된다. 신경을 써야 돼. 이런 얼굴을 가지려면.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려면 뭘 써야 된다고요? 신경을 써야 돼. 신경을 딱 놔버리면 무표정한 얼굴이 돼버려요. 무표정한 얼굴이 나쁜 얼굴은 아니야. 악한 생각을 가진 얼굴은 아니야. 그러나 무표정한 얼굴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는 아름답지 않게 보일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도 우리의 얼굴 표정을 보십니다. 우리 표정 속에서 신경을 쓰는 얼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드리느냐, 의식 없이 가만히 앉아서 멍청하고 멍 때리느냐를 하나님은 보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예배를 아름답게 받으실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단둘이 대화를 하는데도 대화 과정 속에서 눈동자가 살아있고 반응이 있고 생동력이 있으면은 이 대화가 활기가 차져요. 그러나 서로 대화할 때 상대의 얘기를 가지고 귀담아 듣지 않는 표정으로 멍 때리고 다른 데 쳐다보고 아래로 쳐다보고 뭘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이러면은 그 사람이 나를 모독한다고 느껴요. 그죠? 메시지를 들을 때 눈동자가 살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살아가 주목을 해야죠. 주목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반응이 나타나야 돼. 내가 지금 좀 심한 말을 하는데도 전혀 감동이 없어. 감각이 없어. 뭐야? 안 듣는다는 얘기거든. 제가 웃기는 얘기할 때는 그 반응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죠? 최소한 남들이 웃을 때 따라 웃어야 된다 이거예요. 듣는 사람은 들리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얼굴에 생각이 있고 신경을 쓰는 사람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신경을 안 쓰니까 졸아버리는 거예요. 잠을 잔다 이 말이에요. 행복한 얼굴은 신경을 써야지 보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경 쓰는 얼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마침 자려고 하다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신데 좋은 일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때가 정말 힘들 때요. IMF 때보다도 지금 국가가 더 힘들다고 그래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6개월 갈지 1년 갈지 2년 갈지 몰라요. 그러나 회복이 됩니다. 얼마 가지는 않을 거예요. 회복이 분명히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바닥을 치는 이 시간까지 왔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성도들하고 요즘 대화 속에서 목사님 힘들어요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도들이 너무 힘들다 지금. 사명감을 부추기는 설교 조금 줄이고 좀 위로하고 좀 마음을 만지는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도 설교가 나가야 되는데 메시지를 제가 오늘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없이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을 쓰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무표정한 얼굴로 우리를 보시지 않고 신경을 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시고 만나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이 세상을 고해라고 부르죠. 그죠? 참 적절한 표현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황무지라고 하죠. 황무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황무지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살기 힘든 척박한 환경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황무지같이 거친 세상이다. 더구나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라고 표현하는데,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살기 힘든 정도가 아니고 위험한 곳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분깃이다, 택하신 기업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자기의 분깃이래, 하나님의 분깃이래, 택하신 기업이래, 자기의 기업이라, 소유라 이 말이에요. 소유, 자기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하나님이 친히 관리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는가 하면은, 또한 전능하신 자의 소유이므로 어느 누구도 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속에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를 구속하신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분깃으로 삼고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이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분깃으로, 자기의 소유로, 택하신 기업으로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친히 관리하신다는 뜻이에요. 친히 관리하신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의지의 표명이죠. 만일 이것이 황금으로 되어 있다. 황금으로 되어 있으면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이런 곳에 두지 않죠. 그죠? 요거는 주머니 속 깊숙한데 넣어서 보관을 한다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처럼 이 사기 그릇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놓지, 이게 황금으로 되어 있으면은 아마 여다가 제 먹으라고 갖다 놔더라도 아마 케이스로 해가지고 잠금 장치를 해가지고 쟤만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여기다 놔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 이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믿음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지킴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 믿는다라고 할 경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허탄한 믿음이요, 얼마나 미련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확실하게 박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분깃을 어떻게 지키시고 책임을 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보관을 가지고 계세요. 첫째는 기본적이요, 둘째는 특별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곧 기본적으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이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는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서 이 악한 세상을 우리의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한 자로 훈련을 시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러죠. 독수리가 새끼를 낳으면은 보호하긴 하지만은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끝없이 새끼를 훈련시켜서 창공을 나르며 이 악한 환경 속에서 어떤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이 바람을 차고 오를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죠. 항상 단지 우리를 그냥 어린아이 그냥 가두어 놓고 보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하는 이 의미,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 신앙으로 맨날 자리에 머물러서 그냥 보호받고 지킴받고 그저 이런 정도로 끝내려고 하는 신앙을 가져서는 세상을 이기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은 기본적으로 그 중에서 첫 번째 방안인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 이런 말씀들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0절 말씀 보실까요? 1장 10절 말씀을.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진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뭐 하시고? 만나시고. 예, 만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 마차이래, 마차. 예, 뜻은 찾다, 발견하다, 만나다, 마주치다, 도달하다. 그냥 단지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찾고 찾아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게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즉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찾아내시고 반드시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실수치 않으신다는 강한 의지가 여기에는 담겨 있는 것이죠. 때로는 방해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 내 백성은 내가 방해자들을 물리치고 지킨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죠. 어렵고 힘들 때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친히 찾아와 만나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를 호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계속 볼까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진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뭐 하시며 호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호위하신다 그랬어요. 대통령이 딱 되게 되면은 경호원들이 호위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방팔방으로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우리를 호위하신다. 이 말이죠. 원어로는 사바부라 그래요. 사바부. 주위를 돌다, 에워싸다, 돌아다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역경에서도 가장 절망적인 사태의 변화에서도 주권자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통치를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애우의 침해로부터 보호하신다는 의지의 표명이죠. 시편 22편 12절로 16절 말씀 보실까요? 자, 시편 12편 다 같이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16절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시인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주변의 상황이 얼마나 악한가를 알았어요.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황소가 뿔을 가지고 나를 들이받으려고 하는 이런 환경 속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영적 감각을 가진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거죠.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은 지금 세상에 살면서 그저 새끼 밥 먹을 게 있고 집이 있으면은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적들도 많고 눈에 보이는 적들도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이 살려고 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얼마나 적들로 둘러싸이는가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서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은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스가랴서 14장 9절로 11절 맞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양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이거는 메시아적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를 지키셔서 마지막에는 아무 해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세우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안전히 서게 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죠. 그죠?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 끝까지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비록 우리 원수들이 힘센 황소들과 어른되는 개들처럼 우리를 둘러쌀지라도
그는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정복할 것이기 때문에 백성을 구속하시고 변화된 회복의 땅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한번 볼까요? 됐습니다. 그대로 두십시오.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이런 개념이에요. 원어에는 빈이라고 얘기하죠. 식별하다, 분별하다, 지각하다, 이해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이를 지키시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처한 상황, 모든 상황에 맞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어미가 아이가 울 때에 그냥 쫓아가가지고 무조건 흔들지는 않잖아요. 그죠? 아이가 왜 우는지를 먼저 살피잖아. 진단을 하잖아요. 그죠? 아이가 똥을 싸서 우는지, 배가 고파 우는지, 아니면 어디 찔려가지고 우는지, 아니면 누가 때려서 우는지, 아이의 삶의 상황을 가지고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도록 아이를 보호하고 처방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빈이라고, 히브리어 빈이라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살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체적으로 살펴서 우리의 삶의 상황에 맞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는 수가성 여인에 맞도록 만나시고 삭개를 만났을 때는 삭개의 상황에 맞도록 만나시고 그 다음에 단어마다 잡힌 여인을 만났을 때는 그 상황에 맞도록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는 전혀 다른 말로 도리어 그를 가지고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야단치면서 만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상에 떠서 그 사람이 회복이 되고 서게 되는 게 문제지 단지 얼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에 맞도록 살펴서 분별해서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살피시는가를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끝없이 우리를 추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사람을 선악으로만 보지 않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선악간에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지만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가를 먼저 보신단 말이에요. 왜 저런 악한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네 번째로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뭐같이 지켜주신대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대요. 나차르라고 나차르. 우리 눈동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눈동자같이 지킨대요. 눈동자, 우리 신체 가운데서 가장 아주 이 보호장치가 잘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강한 뼈를 가지고 싸고 있어요.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어느 뼈보다도 강한 뼈예요. 눈동자의 뼈는. 그 다음에 눈썹을 둬가지고 먼지가 흘러내리지 않게까지 하시고 눈꺼풀을 둬가지고 순식간에 닫히도록 자동 조절 장치까지 만드시고 속눈썹까지 만들어서 먼지가 더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시고 비상하게 만들었어요. 수많은 회로가 흐르게 하시고 여기에 신경망 세포가 완전히 여기에 밀집되어 있는 것이에요. 많은 에너지가 가장 많이 소모되는 것이 눈이에요. 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것은 단지 그냥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만큼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기르시고 규정해요. 우리 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눈이거든. 눈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활동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동자를 가장 신경 써서 온 몸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완전 자동 개폐식으로 완전 자동 조절 장치 모든 눈샘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모든 이 색상을 하고 뭐 이런 온도 조절하고 하는 이 모든 이 장치가 자동 조절되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럴 정도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눈은 전자동 시스템이다.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신다. 하나님이 전자동으로 작동하세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처럼 세밀하게 감찰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얼마나 완벽한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얼마나 철저히 지키시고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신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짐승이 울부짖는 이 악하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확실히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팍 찔릴 때, 이 속에서 이 차오를 때 얼마나 자신만만해지는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눅들지 않고 잠시 순간적으로는 나도 지치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금방 일어서게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그렇게 길게 징징댈 이유가 없어요.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잠시 인간적인 불신의 마음이 스쳐갈 때도 있지만 금세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더욱 깊은 신뢰 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 자라는 배경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완성되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움직일 때 도리어 힘든 현실까지도 더욱 담대히 이기게 하니 얼마나 신비한 능력입니까? 두 손을 탁탁 털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바라볼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게 되고 우리 주님은 나를 붙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디서 오늘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요. 이제 모세가 이제 광야에 40년을 다 끝내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서 허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세는 못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모세 의지하고 왔는데 이게 모세가 여기서 죽고 마니까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떠나가지만 그때 여호수아를 자기 후계자로 세워놓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금 40년 동안 지켜보고 가신 것처럼 앞으로도 눈동자같이 너희들을 지켜보신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눅들었다가 처참한 상황에서 절망했다가 이 메시지를 듣고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가 우리는 그 다음 배경 여호수아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질 때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을 같이 보내고 주님께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이제는 내가 하늘나라로 먼저 가서 너희들의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가 예배되면은 다시 너희들을 찾아오겠다. 제자들이 당황해가지고 주님 난리가 났어.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오늘 왜 이래 시스템이 작동이 잘 안 되냐. 완전 자동 시스템이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유언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러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0절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불안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라. 내가 너희에게 보내기로 약속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는다. 내가 몸으로는 떠나지만 절대로는 떠나지 아니고 너희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있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큰 힘이 되어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마지막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 제자들이 완전히 돌변해버리는 완전히 무서워가지고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완전히 밖에 나가가지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하나님을 죽였다. 소리 치는데 사람들이 완전히 제압이 당해버렸어. 사도행전 1장 8절 볼까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진짜 막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아까 마태복음 28장 말씀도 마찬가지고 세상 끝나가지 함께 있으라 할 때 뭐예요? 너희들이 영혼을 구원하여 가르쳐 제자 삼아 지키게 할지어다. 그러면은 내가 세상 끝나가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너희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뭐와 연관이 있는가 하면은 주의 증인된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만 구원은 안 되잖아.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텐데 그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람, 그것을 하나님은 자녀로 삼아서 분기스로 삼아서 자기의 기업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땅끝까지 선교 간다고 맨날 그냥 다른 나라만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의 연장선상에서 그것이 함께 이루어져야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찾지 마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 힘을 얻지 못했어요. 마지막 위로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가가지고 다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 상태에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꺼놓고서는 제자들을 기다린 거예요. 새벽에 보니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고기 잡으라고 또 명령하니까 또 잡혔어. 그래서 고기를 몇 개 가져와라 해서 몇 마리 가져왔어. 또 고기 꾸면서 그걸 먹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위로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사랑 세 번이나 걷어물으면서 그러면 네가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마지막 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양을 쳐. 영혼권해서 영혼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영혼 구원사에 관심을 갖고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우리 삶 속에서 뭘로 드러나가 하면은 영혼을 보면은 긍휼이고 그를 보면은 구원해야 된다는 거,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전도하는 교회로 만들자고 하는데 그 가지고 꽥꽥 소리 질러도 되겠어요? 회개할지어다! 나는 안 그랬어요. 이러다 저 쳐다보면서. 안 그랬으면 분은 다행이고. 뒤에서 궁성궁성 하신 사람들은 이건 정말 철저하게 회개. 다른 거 아니잖아. 복음 증가하는 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를 위해서 몸으로 못 되면 돈이라도 좀 내라는데. 아니, 돈이 없으면 기도라도 세게 하라는데. 그것도 안 되면은 잘하는 사람들 박수라도 쳐주자는데. 그게 뭐가 신기가 뒤틀려가지고 그걸 불편히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그거 상식적으로도 그건 안 되는 말이잖아. 남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나서는데 그 뒤에서 발목 잡는 얘기를 하는 건 그건 아니잖아. 그죠?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면은 외면합니다. 저 실패자 도망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자를 찾아오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 베드로와 제자들이 실패자가 돼가지고 고기 잡고 있다. 다시 어부로 다시 돌아갔어. 사랑을 어부로 했더니 고기 잡는 어부가 돼서 다시 돌아갔어. 이럴 때 에이구 저 인간들 꼴하지 않는데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찾아가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정도로 그 먼 거리에 일부러 주님께서 또 찾아가셨어요.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패를 통해서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실패한 거 그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을 진짜로 만나기 위해서 내가 진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실패한 자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만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도요, 실패할 때 만난 하나님이 나에게 더 진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는 내 힘만 의지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패배한 것을 깨닫게 되고,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과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동시에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매력을 느꼈어요. 정말 이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구나. 진짜 일생을 두고 내가 헌신할 만한 그런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실패한 자리에서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요즘 우리 집사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저를 목사님, 제가 한 3개월 동안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내가 교회에 떠나고 싶어가지고 정말 떠나겠다고 마음 먹고 내가 그렇게 일을 갈았는데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은 네가 잘못했지 않냐, 네를 돌아보는 얘기를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제가 이걸 이기려고 싫은데 내 잘못을 가지고 인정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막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데 너무 괴로운데, 근데 결국 마지막에는 제가요 2달 만에 제가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내가 새 힘을 내고 다시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제가 옛날보다 얼마나 더 강해지는가를 이제 깨닫게 됐어요. 이제는 요 정도 가지고는 제가 이제 실족지 않을 만큼 이제는 제가 많이 담대해졌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 아이고, 너무 이쁘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분들이 지금 최근에 여럿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한 분은 그래요. 그 집사님 얼굴이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예뻐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다닌 직장에서도 자기 보고 그런데 왜 그래 예뻐졌는데, 아이고 쟤는 그전에요 아주 쥐약 속으로서 살았는데요. 쥐약 속으로 살 때는 저도 똑같은 존재. 그러니까 그때는 인상이를 쓰고 다녔어요. 근데 세계비전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말씀 듣는 가운데 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중에 제가 봐도 얼굴이 변한 게 제 얼굴이 웃고 있는 얼굴로 바뀌었어요. 신경 쓰는 얼굴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신경 쓰는 얼굴로 바뀌어버렸어요. 무표정한 얼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에 가서 사람들이 네 복음 전도하면은, 그전에는 뭐 야단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전도하고 네 얼굴이 많이 바뀐 게 바뀌었다. 예수 믿는 게 참 귀하긴 귀한 것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증거가 나타난 사람이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반밖에 못했어요. 이제 너무 오래 하니까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지루하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훈련 받으러 가서 우리 성도들이 사명감 주는 얘기는 좀 기게 되지만은 정말 우리 처음 찾아오신 분들에게는 지루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만 제가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호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겹고 답답할 때 도리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제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만나가지고 좀 제대로 믿게 좀 해주세요. 좀 제대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